예전에 한국에서 초상이 나면 그 고인의 고향에 있는 선산에 하관하러 많이 갔습니다. 근데 꼭 그런 데를 가면 산속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버스에서 그 관을 싣고 유족들을 싣고 또 조문객들 싣고 가서 이제 세우면 큰 길가에 내려서 이제 관을 운구하는 분들이 붙들고 산속으로 또 논두렁을 지나서 이렇게 되게 험하게 들어가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이 운구 행렬이 이제 가면 그 뒤에서 가족들이 유족들이 많이 웁니다. 뭐 여보, 아이들은 아빠 대답해봐, 지금이라도 대답 좀 해봐. 그러면 울면서 막 가요. 그러면 그 뒤에 이제 막 마음이 아프게 쭉 이렇게 그 길이 가는데, 근데 그 행렬을 가는 중에 길이 험하다 보니까 이 장례업체에서 염을 할 때 그 돌아가신 분을 이렇게 잘 좀 이렇게 고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면 되는데, 저도 이렇게 그 염할 때 많이 도와드려 봤는데요, 이 옆에 좀 이렇게 고정을 잘 해야 돼요, 이렇게 안 움직이게. 근데 이걸 한다고 해도 이 시골길 가다 보면 이게 들컹거리는 거예요, 안에서. 그러면요, 조금 전까지 울면서 아빠 엄마 그런데 가다가 안에 이게 관이 뭐가 덜컹거리 흔들리면 운구하는 사람도 놀래고 뒤에 가족들도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꽉 잡아라, 꽉 잡아라, 흔들린다, 꽉 잡아라, 꽉 잡아라. 왜 그럴까요? 조금 전까지 아빠 일어나봐 대답해봐 그러는데 만약에 진짜 대답하고 일어나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서 꽉 잡아라, 꽉 잡아라. 왜 그럴까요? 그 남은 가족들이 돌아가신 그분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죠. 왜 놀랍니까? 사람은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흔들리고 그런 뭐가 소리가 나면 놀래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셨습니다. 이제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여인들이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은 겁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안식구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묻혔던 그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을 봅니다. 2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정말 보고 싶은 마음으로 그 새벽에 찾아갔지만 지진이 나고 무덤의 문이 열리고 무덤에 안에 시신이 보이지 않고 흰옷 입은 자가 나타나면 그거 기절초풍할 노릇이다. 얼마나 놀랬겠느냐. 여인들도 벌벌 떨고 놀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나서 이어서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7절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천사가 예수님이 이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을 전하기를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갈릴리에서 예수님 먼저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니까 빨리 그거 전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 이 여인들이라면 어떤 심정이 들으셨겠습니까? 아, 부활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담당히 갔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 여인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여인들의 감정을 8절에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8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서움과 큰 기쁨, 이 두 가지를 표현합니다. 무서움과 큰 기쁨, 이건 좀 대립되는 감정이긴 합니다만은 이 두 개를 가지고 이 여인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 당연히 무섭죠. 당연히 무섭죠. 이들이 무서웠던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람은 장례식까지 마친 그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라는 일반적인 상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이 이 상황을 보면서
이 여인들에게 더 중요한 핵심 감정은 뭐냐 하면 그 뒤에 나오는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새벽에 눈썹이 휘날리도록 달려갑니다. 막 달려가는데 그때 예수님이 또 나타나신 거예요. 9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샬롬.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에 한번 가 있다 보세요. 지금 이게 좋긴 하지만 이 지금 상황이 얼마나 무섭겠니? 예수님 살아나셨다 아멘 기쁘다고 막 뛰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더니 샬롬. 지금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자면 어떻게 했어요? 땅에 벌썩 주저하는 거예요. 벌썩 주저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9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왜 발을 붙잡고 경배했을까요? 다리 힘이 다 풀린 거예요. 놀래가지고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얼굴을 쳐다보며 뻣뻣이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엎드려 발을 붙들고 경배. 지금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예수님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한번 좀 진짜 예수님 맞으세요? 한번 좀 예수님 맞다는 증명 좀 해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 좀 저희한테 좀 설득 좀 해보세요. 논리적으로 설명 좀 해보겠어요.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눈앞에 만났을 때 그들은 그래서 펄썩 주저앉아서 예수님의 발 앞에 경배하였더라. 그것 외에는 할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이 여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이 부활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믿느냐? 잘 되는 나, 그런 이상한 신비주의 신앙 말고 내가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믿느냐? 그게 내가 진심을 다하여 아멘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척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피지컬의 영역이 아니라 메타피지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허락하시는 우리의 그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문제 부활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냐를 증명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겨울에 왜 김이 뭐라 나고 그냥 예쁘게 뽕긋하게 쪄진 찐빵이 아시죠? 군침도. 그래서 이 찐빵을 먹으려고 이 뜨끈뜨끈한 거 호 불면서 반을 딱 갈랐어요. 그럼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민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찐빵도 생각도 안 나죠 이제. 예. 탁 갈랐더니 안에 뭐가 나옵니까? 팥 앙금이 모락모락 나와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찐빵이라고 딱 갈랐는데 안에 팥 앙금이 없으면 그건 뭡니까? 찐빵입니까? 뭡니까? 그냥 밀가루 덩어리, 콧빵이 그냥 밀가루 덩어리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냥 찐빵 모양의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밀가루 덩어리를 먹고 나서 나는 찐빵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 먹은 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찬양과 준비된 예배들을 드리면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집니다. 기독교 신앙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봤는데 그 안에 부활이 없이 그 안에 부활의 감격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는 부활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것은 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철학일 뿐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철학을 배우는 것이고 기독교 철학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일 뿐이지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우리가 예배의 그 중심을 열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그 중심을 열어봤을 때에 그 안에서 변치 않고 여전히 우리를 감동케 하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이 그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비로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 동정녀 마리아는 믿지 않습니다. 나는 부활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을 내세웁니다. 예수님은 기절했던 거야.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던 거야. 여러 가지 이론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할 수 있느냐는 그런 착각이란 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밀가루 반죽만 먹고 나서 나는 찐빵 먹었다라고 착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명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증명이 됩니까? 아니에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그냥 믿어라 그러니까 그냥 아이고 저거는 너무 그냥 무식하게 그냥 그렇게 밀어붙이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자들이 어떻게 살았느냐를 보면 그 사람들의 삶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만약 부활의 사건이 가짜라면 기독교 초기에 수많은 이들이 그렇게 핍박받으면서도 그렇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렇게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예수는 부활했다라고 선언하고 살았을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가 답답했어? 뭐가 답답해서 자기 모든 기득권 다 내려놓고 자기 사랑하는 이들이 죽어가고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이 콜로세움에서 사자 입에 들어가는 걸 보면서도 예수는 구주라고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말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뭐가 답답해서 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 그렇게 갑자기 집단 체면에 걸린 겁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그것을 보았고 믿었고 증거받았기 때문에. 만약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제자들이 그렇게 순교하며 살았을 리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그렇게 처음부터 뜨거운 믿음으로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가룟 유다가 선생님 평안하십니까? 라고 입맞추면서 그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스크럼을 짜서 예수님을 데려가지 못하도록 몸으로 방어하고 그랬어요? 하나도 없이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그나마 수제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베가들이 조금 의리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그래도 이 뜰에까지 가서 보긴 봤어요. 나머지는요 보지도 않고 다 도망가고 없어요. 다 도망가고 없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교회사에 보면 이들이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베드로는 잘 아시죠? 코바디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도망 나오니까 예수님이 다시 로마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네가 버린 로마에 내가 다시 죽으러 들어간다. 그 얘기 듣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베드로가 뭐냐면 예수님처럼 내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너무 죄송해서 베드로가 원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머리가 밑으로 가서 그렇게 해서 죽어. 안드레 그리스의 아가야 지역에서 X자 형태로 그러니까 머리가 옆으로 이렇게 되죠. X자 형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야고보 제자 중에 가장 먼저 헤롯 왕에게 참수되어 죽습니다. 요한 채석장에서 밤모섬에서 유배되어 죽습니다. 빌립 소아시아 히에라볼리스에서 예수를 전하다 십자가에 처형당했고 그 죽은 시신이 성 밖에 던져졌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바돌롬에 아르메니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산채로 살 가죽이 벗겨져서 그런 성화도 많아요. 산채로 껍데기가 벗겨진 후에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였습니다. 도마 남인도에 가서 전하다가 벌겋게 달군 그 쇠 접시 위에 고문당하다가 허리에 창이 관통되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도마의 손이 지금도 인도에 있다고 인도에 있는 크리스찬이 저보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태 에디오피아에 가서 전도당하다가 목이 잘려 참수되어 순교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시몬 이집트와 영국에까지 복음을 전하다 십자가에 처형당했고 거꾸로 매단 상태에서 톱으로 잘려서 죽었습니다. 다데오 페르시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 대신 12제자에 들어온 마띠아 에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순교당합니까? 예수님이 잡힐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순교당합니까? 왜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는 겁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껍데기만 빙빙 돌고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영혼 속 깊이 찾아오실 때에 그 주님의 손을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은 예수만 생각하고 십자가의 예수만 생각하면 계속해서 회개할 것과 눈물 흘릴 것과 안타까운 것밖에 없지만, 다시 살아난 예수를 내가 만나면 내가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이 그렇게 톱에 쓸려 죽어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돌에 맞아 죽어가고 창에 찔려 죽어가면서도 그들이 전혀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유대 종교 군인이 잡으러만 와도 놀래서 다 만방으로 도망갔던 사람들이 이렇게 순교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돌아가셨던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감격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목이 잘려갑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머리에 껍질이 벗겨집니다. 불이 태워 죽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외쳤던 것은, 불더미 위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목소리 높여 외쳤던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세상이 믿지 못하니까, 세상이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렇지만 내가 경험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체험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이 오늘까지 전파되고 있고, 그 부활의 감격과 진실을 오늘 또 기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날 주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랫동안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은 샤바트 그럽니다. 샤바트. 샤바트라는 뜻은 뭐냐면 멈춤, 쉼, 휴식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샤바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주셨던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 후 첫날 샤바트가 지난 다음 이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지킬까요? 그것은 바로 이날이 부활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주일 반복되는 부활절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부활절이라면, 우리가 주일이 작은 부활절이요 매주일 부활절을 기념하는 날이라면 이날 우리 예배는 어떠해야 됩니까? 아멘. 축제해야 된다. 축제해야 됩니다. 예배는 축제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오랜 세월 동안 유럽의 어떤 경건주의, 금욕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주일날 되면 전부 다 죽상이 되고 와요. 죽상. 세상이 재밌더라도 교회만 하면 얼굴이, 경건이라는 포장으로 얼굴이 다들 반쯤 죽어와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웃으면 무슨 벌 받는 것처럼, 찬양할 때 손 들면 무슨 손이 부러질 것처럼, 박수 치면 무슨 손목에 관절염이 생길 것처럼 가만. 여러분들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주일입니다. 그러면 주일 우리 예배는 어찌해야 됩니까? 기뻐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예배가 뜨겁게 일어나는 교회 예배가 되는 것이 주일에 합당한 예배다. 우리도 좀 이제 아멘이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주일 이 여인들이 아침에 느꼈던 그 감격, 성경은 큰 기쁨, 그것이 주일마다 우리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 부활의 감격으로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놀라운 소식을 내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부활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이 주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큰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일날은요 기쁨으로 나오는 거예요. 기쁨으로 예배 드릴 때 찬송은요 뜨겁게 찬송하는 거예요. 노래방 갖고 노래하면 아줌마 시간 더 주세요 그러면서 막 터지도록 노래하면서, 주일날 와가지고 찬송하자 그러면 무슨 스님 불경 매는 것도 아니고 중얼중얼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는요 틀려도 좋아요. 제가 말은 안 하지만 여기 틀린 사람 많아요. 예? 가사만 맞고 영 딴 데로 가요. 그래도 좋아요. 그래도 좋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부활하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내 영혼으로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주일날 교회를 오고 가는 오뚜기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이 습관이 된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부활의 주님이 나의 영혼을 만지고 내가 이 땅의 생이 끝났을 때 그 주님과 영혼이 저 나라에서 함께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 한가운데에 여전히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그 부활 신앙이 우리 가슴 속에 있을 때마다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고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고, 그래서 부활을 가진 자는 그것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천국 갈 수 있다. 우리가 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죽은 자의 첫 열매를 따라 다시 일어나 하나님 나라 간다. 그 확신을 가진 자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리고 이 땅을 향해 절대 비겁하지 않는 자로, 절대 찌짝이 살지 않는 자로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가면서 주님 주시는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하는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고 그리고 전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큰 복 받은 자임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주님을 전하면서 살아감으로 인하여 그 주님이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오늘도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역사하시고 나를 주정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것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참 큰 기쁨 가운데 승리의 나팔을 불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제일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껍데기는 가지고 있지만 내가 무엇을 믿는지 헷갈릴 때도 많고 알지 못할 때도 많고 그저 십자가 앞에 울고 엎드려 다시 일어나지 못할 때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원하건대 저희들의 부활신앙, 부활 소망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떨쳐 일어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주인 되시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선포하며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을 닮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참 기쁨의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부활의 기쁨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활의 기쁨에 합당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시사 주여 주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승리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